이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바로 누구에게 넘어가지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까지의 이 모든 사역이 이 모세가 잘 감당했다면 그 이후의 삶, 즉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의 나머지 삶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기는 감당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해야 될 사명이 있으나 늘상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한 그 정복의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하느냐? 여호수아야, 왜 네가 두려워하느냐?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정복하느냐? 여리고의 대표가 하는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 과정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완전히 긴장해 버렸어요. 왜 긴장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적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 강대국도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장소마다 뭐가 있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정말 긴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침묵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 때가 되면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에서 보통 사람의 전쟁 같으면 뭐를 하느냐? 칼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사람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내 방법을 따라서 니들이 마음대로 함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쉬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돌아라 이러면서 돌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돌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리고성의 강력한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비할 수가 없는 적은 아이성, 정말 적은 성이거든요. 이 성을 점령하는 데 사람들이 완전히 이 믿음의 고삐가 늘어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성에서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대패해버려요. 대패. 적은 성인데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있어요. 막 범죄한 이 아간 때문에 결국 범죄한 아간 때문에 실패한 것을 알고 그들이 철저하게 재정돈해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고 회개하고 정돈한 다음에
죄를 정돈한 다음에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락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게 나가버려요. 이런 맥락에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뭘 뺏기느냐? 그렇게 중요한 언약궤 즉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이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살림의 성읍이었던 기럇 여아림에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즉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셔오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오는데 기돈 타작망 이 마당에서 뭐가 뛰느냐?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소들이 뛰니까 뭐가 넘어지느냐?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것을 보고 웃사가 법궤를 잡게 됩니다. 잡는 순간 뭐가 되느냐?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해버려요. 이상하잖아요. 넘어지면 잡아야죠. 근데 뭐냐? 법궤는 아무나 만져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대로. 그래서 웃사가 죽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언약궤를 모셔야지 이거를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2차로 이제 법궤를 가져오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2차로 가져오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을 역대상 15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한 번의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제2차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1차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취했던 것을 다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역대상 15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급한 마음으로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실패를 통해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처럼 쉽게 수레에 싣고 끌고 오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애버리고 사람이 손쉽게 매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궤는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고 오는 거였어요. 이 궤를 메고 오는데 이 궤를 메고 오면서 철저히 준비했다는 사실을 1차의 실패를 통하여 2차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역대상 15장 13절과 14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1차에서 실패했던 다윗과 사람들이 마음을 다 정돈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외형과 마음을 준비한 가운데에 궤를 메고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궤를 메고 오기는 오는데 이 궤를 메고 올 때에 어떤 마음이었느냐?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맸다고요? 즐거이 맸다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이 맨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 원문에서 심하라는 이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재정돈하고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알고 뜻대로 순종하는데 다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메고 오는 법궤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깨는 아플지는 모르겠으나 어깨에 맨 이 법궤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법궤를 운반할 때 즐거워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데는 내려놓고 싶고, 어떤 데는 포기하고 싶고, 어떤 데는 치사해 보이고, 어떤 데는 너무 아파가지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겁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역대상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본문에서 궤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아무나 시켜요? 선별해요? 정확하게 선별해요. 이 궤를 메고 오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아무나 안 시켜요. 만약에 아무나 궤를 메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궤를 이 메고 오는 사람을 선별할 때는 정확한 선별된 사람만 세워놓아요. 레위 사람 중에서 궤를 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선별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만 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요만큼도 수고를 안 해본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일을 안 하고 인생을 마칩니까? 나에게도 일을 주세요. 화장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밖에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겠습니다. 뭔가를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을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답이 적은가 보니까 안 억울한가 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워 있든지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번에 내가 일을 빠져나갈까? 여기에 누구를 세워가지고 내가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요거는 뭘 하는 거냐? 미안하지만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 하나님의 복을 절대 받기 싫으니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욕심이 있느냐? 신앙의 욕심이 있어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을 억지로라도 뺏어서 잘 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야곱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반면에 이 에서는 뭐냐? 그 복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모든 복을 빼앗겨 버려요. 슬플며 땅을 쳐요.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사역과 일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았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고 마음을 잘 정돈해서 일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돈한 다음에 궤를 맬 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궤를 매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하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뭘까? 도와주니까 일을 감당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돕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자르 이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아자르라는 원문은 뭐냐? 하나님이 둘러싸다,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둘러싼 것이고, 그리고 온조하고 지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본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씩 막 데리고 왔어요. 장소를 모른 것도 아니고 장소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짜고 죽이려고 노력했으나 사울이 다윗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이면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자르 둘러싸고 지원하면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둘러싸움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뿐인가요? 욥이라는 사람이 왜 되는 사람이 됐습니까? 되는 사람이 된 것은 뭐냐면 사단의 질투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이 욥기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두 가지의 용어가 나와요. 주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주께서 하는 바를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강력하게 도와주고 지원해 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욥과 함께 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질문 해봐야 되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가지고 왔는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잘나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헬스하고 달리기 하고 트레이닝 하니까 내가 몸이 건강해서 이렇게 섰지, 누가 도와주기는 라고 말할지를 몰라도 진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100%였어요. 100%.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 몸에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근데 이 세포에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포는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에 아주 고농도의 높은 현미경으로 봐야 그 입자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약에 태아의 뇌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아예 뭐가 되느냐? 정신질환자가 돼버려요. 세포에 이상이 있는데. 그리고 이 면역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뭐가 되느냐? 나쁜 병균과 그리고 싸울 만한 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방어를 할 수 없으니까, 면역성이 없으니까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순간 면역에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에 질환이 생기면 이 세포가 만약에 관절에 그냥 그대로 침투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병이 생기고 붓는 이유는 뭐냐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세포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우리 몸은 걷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의 적은 부분이 감당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한 발짝을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줬으므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하나님이 여겼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용인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궤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천재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전반적인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두르셨고 도우셨고 지원하고 원조하니까 그 궤를 맬 수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갈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못 가요. 오직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위기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성공적인 경험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이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 어떤 통쾌한 성공을 했습니까? 그 성공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이 있었어요. 뭔가 서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었고 되게 만들었고 환경을 정리해 주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되게 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연주여,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면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잊지 말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줘서 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궤를 매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도왔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뭘로 표현되느냐?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한 자기 점검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여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느냐? 궤를 온전하게 옮기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했구나. 이것을 알고 철저하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100%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역대상 1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법궤를 2차로 모시고 올 때 그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걸 바라보고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로또 복권 산 그것이 봤더니만 450억짜리인데 보는 순간 450억이 당첨됐다면 짜증나요? 기뻐요? 안 산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산 사람들은 알겠죠. 기다리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막 집어 던질 거예요. 성경책은 집어 던지면 안 돼요.
너무 기뻐서 막 아무나 막 안고 막 그럴 거요. 고맙다고. 지나가다가 짜증낸 거, 지나가다가 5만 원 꿔주고 안 갚은 사람이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450원인데 5만 원이 문제입니까? 왜?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의 이해를 못한 사람은 뭐라 해요? 저 사람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말하지요. 딱 미갈이 그래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어요. 막 그냥 춤을 춰요. 이 모습을 바라보냐? 미갈이라는 사람의 마음으로 업신여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업신여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멸시하고 싫어하고 얕보고 모욕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 내린 판결을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결을 이렇게 내려버려요. 사무엘하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와,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꾼다면 마음으로조차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괴를 매기 위해 마음을 다 하고 정성을 다하는 다윗과 그 일행들은 복을 받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비록 일순에서 방해하지 않았으나서도 마음으로라도 방해하는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해버려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맡을 때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셔요. 누가? 이는 여호와께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감당할 때 즐겁게 감당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들이 감사해서 수송아지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이런 것이 없겠죠. 그러므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였습니다. 나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주여, 이 감사가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받은 복을 우리 모두도 함께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